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사랑해서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탄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성탄이 우리 가운데 또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성탄의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성탄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성탄은 기쁨의 날이고 성탄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고 성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아름다움을 누리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 성탄을 우리들에게 전하여준 천사들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우리가 다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요 또 찬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전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하라 경배하세
예수님,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혼란한 가운데 또 잊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참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이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주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더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에다가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주의 기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그 주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뜻과 아름다운 소망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공부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성령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높이고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또 충만하게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만이 혼란스럽고 하나님 질서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관계를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훌륭한지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평화와 하나님 능력과 성령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복음의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정부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가는 어리석은들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나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기쁨을 누리시고 건강한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공연을 이끌어주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공부를 하나님 국무위원들을 이끌어주시고 어떤 공무원들이 각성들이 그분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moder하여 일어나시고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주시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원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돌아오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 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 기다림 그리고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좀 줄여서 기다림과 위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주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 언제부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성탄에 오기까지 그 절기 기간을 우리는 다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나 이런 거 보면 캐롤송들이 많이 울려 퍼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좀 흡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정말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가, 그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하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처음 이사를 부산에 내려와서 집에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데 부모님이 일 가셨다고 오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둑어둑해졌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하고 아직 낯선 환경 속에서 혼자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그분이 이게 두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야 하고 불렀더니 뭐라 그래요? 뭐냐 하고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고 안도감이 착 오는데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 어릴 때니까 이제 엄마가 오셨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기다림, 그것이 촉촉한 마음은 있지만 그 기다림 끝에 얻은 그 기쁨과 위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얼마나 한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대의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불쾌하고 만나기 싫고 속상하고 아픈 기다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기다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없어요. 모든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고 그 기다림 끝에는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마땅하게 돌아오게 되더라. 임신을 한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기까지의 기다림은 불안할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잊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마 큰 기쁨일 거예요. 하지만 빚쟁이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하는 어떤 질병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니까 그 질병의 결과가 나쁘면 어떠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일도 결과에 따라서 기다림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험을 쳐놓은 젊은이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합격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기쁨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불합격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절망감, 좌절. 사람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얻고 또 잃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봅니다. 기다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기다림,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와야 되는 그 기다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끝에 맞이하게 될 주님의 성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탄의 기다림.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올해도 성탄이 왔네. 목사님 또 노래하자 그러는데 아이고 걱정이야. 혹시 그렇게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성탄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린다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다림 그리고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저는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탄을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성탄의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으로 끝내기에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성경을 66권을 다시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성탄과 관계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탄의 기다림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너는 다스려봐. 근데 그 선물로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맡기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가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맡기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생사화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주신 것도, 때로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내가 권력을 누리는 것도, 권력을 잃게 된 것도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생은 이 목적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그 사건을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누리도록 유임해 주셨는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인생은 그것을 다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어요. 로마서 5장 16절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범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죽게 되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다. 너는 죄인이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죄는 정죄에 이르게 하였고 그 정죄는 사망과 심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는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그 길을 가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큰 수렁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십수년을 살아보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원죄 외에도 내가 짓는 자범죄가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 봅니다. 선행을 해봅니다. 선행의 높이가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지식을 쌓아봅니다. 어떤 지식을 얻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질도 많이 가져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권력도, 심지어는 종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은 압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를 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게 하십니까? 믿음과 순종과 복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75세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순종하는 데는 믿음이 따르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믿음과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보여준 것이 그거고 야곱이 그 보여준 것이 그것이며 또 요셉이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까? 요셉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도 주셨어요.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도 주십니다.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율법과 제사장들도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리더 다윗까지 세우셨어요. 다윗은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였거든요. 말씀으로 다스렸고 예배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높였고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섬길 수 있던 그 모든 길들을 마련해 주었고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물으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죄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모든 본보기들을 하루아침에 무너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샘플이 있었지만 그 샘플도 죄가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지더라고요. 죄악은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나타났던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 유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하나같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꾸 쌓는 거예요. 죄를 쌓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어떤 종교의 힘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죠. 남유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남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다. 그래서 남유다도 망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사랑을 베푸셔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다.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그래도 더 베풀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을 쓰신 것이 뭡니까? 심판보다는 아직은 사랑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도록, 이 땅에 가시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아들을 보내지만 사람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거다? 죽일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버릴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버려서 버려진 돌,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20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간 그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이 이렇게 잘 익어서 포도를 딸 때쯤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냈다고요, 안 냈다고요? 마땅한 결실을 주인께 드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아들 하나 남았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받아들이겠지 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를 자기들이 차지하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농부가 와서,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할 거야. 그리고 버려진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베드로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려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셔야 됐습니까? 행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 버려질 걸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첫 성탄은 그렇게 찬란하거나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시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길 가라면 가겠습니까? 고생이 뻔한데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다 자신의 길에서 자기를 열중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만 환영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만 노래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목자들만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초라했다. 딱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을 갖고 와서 보니까 예수가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구유. 말박통 속에. 이제 태어난 아기를 말박통 속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서 그렇게 누워야 했습니다. 아니면 땅바닥에 누워야 됩니다. 다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외에는 예수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생의 죄를 지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중에 버려져야 되지만 그 길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 그것이 어떤 날이라고요? 성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신 날이 언제라고요? 성탄. 근데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습니까? 말은요,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와야지.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까?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들은 그냥 버려버렸어요. 길거리에 채이는 돌멩이 취급을 해버렸어요. 집을 짓는데 아무 쓸모없다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자기들의 권력을 뺏기고 자기들의 권위를 빼앗길까봐 자기들에게 대항할까봐 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이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오신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하여 있었다. 20절 끝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 기다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대와 소망이 정말 그를 부풀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가 허해지고 허리는 굽어져가요. 근데 아직 누가 아나요? 메시아가 아나요? 그리스도가 아나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죽는다 그랬는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7절에 보니까 성전에 쫙 들어갔는데 한 아기가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 난 이제 8일 되었을 때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 있는 그 현장에 이 시몬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은 이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 통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알 수 없다고 그랬으니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도 이것을 알았더라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성탄이 큰 의미로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29절부터 32절까지의 고백이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합당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기대도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기다릴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 성탄의 당일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하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혹시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한 달 기도해놓고 내가 많이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요셉은 10수년을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은 21일을 기도하고 기다렸고 시몬은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기다리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내 때죠.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 내 때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때 위로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또 기다렸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가 기다린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기다림이었는지도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수 있다는 그 압박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그 기다림 끝에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어요. 구유에 누웠어요. 성전에 지금 나가서 시몬을 만납니다. 근데 시몬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시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근데 시몬을 통해서 마리아가 당할 고통까지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기다림에는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은 위로와 안식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시몬 같고 마리아 같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다리지도 않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성탄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가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은 나의 재롱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저는 아이들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 없으면 성탄 축하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재롱을 떨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주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감사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역사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날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나는 이전에 많이 했어. 이제 올해는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실까요? 난 아직 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디 오기까지? 하나님 앞 천국에 오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기다린 끝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탄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성탄이라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정말 기다림 끝에 얻는 위로와 기쁨, 그것이 넘치는 성탄이 올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탄이 우리들이 기다려지는 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의 기쁨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다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임하도록 주님 올해 특별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위로와 기쁨, 소망과 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우리 기다리는 자의 위로를 누리기를 간절하게